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9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4장으로 제목은 다윗의 큰 죄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상반되게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문제는 2번 문제 읽겠습니다. 본문은 이 간음 행위에 대해 누구를 또는 누구를 주로 비난하는가? 당신이 들었거나 상상한 바를 믿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윗이 그 간음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본문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1장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이죠?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이 남았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윗이 마땅히 왕으로서 있어야 할 책임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국이 안정되자 어떤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이끌어야 하는 그 책임으로부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싸워야 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냈지만 하지만 자신은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그러한 비극적인 죄에 대한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우 절제된 문체로 다윗의 행동을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다윗이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동침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다윗이고 이 사건의 모든 주체가 다윗 한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다윗은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목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과정은 점층적으로 발전하는 다윗의 죄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죄가 점점점 어떻게 힘있게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특별히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의 권력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밧세바의 모든 행동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데려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임신해서 어 임신을 알리는 것에는 그 여인의 동사가 주체적인 동사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범죄한 사건에 대한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책임은 본문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3, 4번 문제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3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은폐 공작을 몇 번 시도하는가? 이 시도들에서 어떤 패턴이나 궤도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이제 간음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숨기려는 시도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6절부터 25절까지는 총 3번의 명확한 은폐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시도들은 그 실패로 끝나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은폐가 완성되지만요. 하지만 이 실패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더 큰 악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겉으로는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왕궁문에서 주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은폐 시도는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식사 자리에 앉히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술 기운에 아내의 집으로 내려가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궁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폐 시도는 더욱더 다윗의 죄를 짓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앞에 앞세워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죄를 덮는 마지막 수단으로 살인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우리아의 손에 직접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전쟁의 맨 앞에 두고 그를 뒤에 물러나게 하여 그를 이제 앞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러나게 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명령서를 손에 들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성벽 가까이에 두고 전투 중에 그를 죽게 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세 번째 시도는 성공하게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우리아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죽었지만 요압의 전투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사람이나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1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좋게 평가하고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성공처럼 보이는 은폐 작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으로 시작해서 거짓과 기만, 이제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이런 은폐 작전 속에 중간에 한 번 실패했을 때 멈췄더라면 그의 죄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행위,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죄를 불러왔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 그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과 여러 나라의 전형적인 왕들 사이의 대조를 떠올려 보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어떤 유형의 왕처럼 행동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써보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악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질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신명기 17장부터 17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함을 명확히 말합니다. 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율법을 따라야 하고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율법을 늘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상적인 왕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목자로서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이방 나라의 왕들의 특징을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묘사한 왕들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특히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설명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모습의 그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취하는 자였습니다. 취하는 자, 소유하는 자, 빼앗는 자.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의 아들, 딸, 밭, 포도원, 심지어 그들을 사람들을 취해서 노비로 삼고 백성들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자다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이 바로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그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사무엘이 경고했던 세상 나라의 그 취하고 빼앗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면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령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데려오게 하고 장군 요압에게 살인을 명령함으로써 권력의 개인 사유화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취하는 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며 왕은 율법 위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에만 참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12장 1번, 2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1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왜 알레고리로 다윗에 대한 책망을 시작하는가? 이런 접근 방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책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은 이제 다윗의 은폐되었던 죄가 폭로되고 그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지만 나단은 바로 다윗을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보다는 비유,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그의 양심을 깨우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책, 자기의 방어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변명하기 쉽죠.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는 다윗이 비유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곧 드러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방어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타인을 정죄하게 되면서 자기의 죄도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죠.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왕권 남용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가 양을 빼앗은 행위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행위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한데요. 그래서 나단은 특정한 죄를 정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왕으로서 변질되고 왕으로서 착취하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은 행위를 통해 다윗의 탐욕과 불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위가 얼마나 이 탐욕적인 행위인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인지를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재판관의 자리에서 피고의 자리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관이 아니라 당신이 살인자고 당신이 바로 판단을 받아야 할 피고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죄를 은폐하고 숨기던 자리에서 또 죄를 판단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특히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죄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 회개를 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깊은 죄의 본질을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내 죄가를 안다라는 고백은 내가 저질렀던 그 간음 행위, 내가 저질렀던 그 살인의 행위를 아는데 이를 통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은 나의 죄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눈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들을 통해 항상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자신이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이 내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단순히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항상 도사르고 있는 이 죄성과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새 창조, 새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그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된 자신, 또 그 죄를 은폐하고 지내던 자신의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신음에서부터 이제 깨어나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 4번 문제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3번을 읽겠습니다. 이 장은 죄에 대한 심판에 의한 형벌과 죄의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징계 사이의 차이에 있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선지자는 어떤 결과들을 설명하는가? 이 특정한 결과들은 11장의 제목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약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 칼의 비극이 계속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가 모두 칼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악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아내들을 빼앗기고 공개적으로 수치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히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백주 대낮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하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밧세바가 잉태한 아들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했으므로 갓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선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단의 심판의 선언은 보응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아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의 아내들과 후궁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다윗이 은밀히 죄를 행하고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그의 숨긴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현실적인 결과는 남아서 징계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그의 삶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징계로 그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이러한 심판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죽자 어떡하죠? 그는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의 징계 속에서도 그가 앞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손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 참된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하 13장 14장 1, 2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한 것은 유난히 끔찍하게 사악한데 이 죄와 11장의 다윗의 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윗의 집안에 이제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질문이 말하듯이 암논의 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합니다. 첫째, 다윗이 자신의 왕권으로 밧세바를 취했듯이 암논은 왕자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말을 속였습니다. 그의 권력의 남용의 죄가 동일한 유사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암논 두 사람 모두 욕망으로 죄를 시작했죠. 다윗은 밧세바의 미모에 반했고 암논도 역시 다말에 대한 육체적인 욕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의 유사점은 기만과 은폐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속였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그를 집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를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런 기만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암논도 어떻게 했죠? 병든 척하여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유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의 무자비함이 유사점입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였고 암논은 다말을 모욕한 뒤에 무자비하게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점은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임신했던 아들이 죽게 되었고 역시 암논도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암논의 범죄는 아버지의 죄에 대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똑같이 아들이 짓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이 원리가 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욕망과 폭력, 그가 행했던 살인의 씨앗이, 그 악한 열매가 암논과 압살롬의 비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은 반드시 악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징계가 가정에 내려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사랑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하신다고 하시면서 은총은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논과 이어서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 4, 5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3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말이 강간당한 것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열왕기상 1장 6절은 여기서 어떤 더 폭넓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암논과 압살롬의 죄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수동적으로 미온적으로 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할 다윗이 공의로운 판단과 징계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다윗은 자신이 먼저 간음을 행했고 또 살인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어떠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정 안에서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의 약화입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을 정서적으로 편애했었고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하였느냐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녀를 징계하거나 훈육하는 데 있어서 참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 사건의 방관뿐만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자만과 반역 역시 다윗이 미온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압살롬을 대하는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사실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된 후에 슬퍼할 뿐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갔었는데요. 자세히 살피기는 어렵지만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때 압살롬에 대한 어떠한 공의로운 재판이나 처분도 내리지 않은 채 돌아오게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압살롬이 귀환한 지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슬퍼했고 압살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떠한 분명하고 확실한 마무리, 관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과 살인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은 악한 마음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사랑은 있었지만 암논도 사랑했고 압살롬도 사랑했지만 공의로운 모습과 훈육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미온적인 모습과 수동적인 모습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안전과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훼손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다윗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회개할 때 이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으니까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아주 가벼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그 죄를 은폐하는 약 한 1 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양심의 고통을 돌이키면서 자신 속에 있는 깊은 죄성, 깊은 죄의 세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새로운 마음과 온전한 변화를 추구했던 이러한 진실한 회개의 모습,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을 통해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이해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시기에 어, 그를 징계하시며 올바르게 바로잡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도 공의롭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모습, 자신의 아들들을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공의롭게 징계하고 공의롭게 바로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우리 각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어떤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훈육하는 것, 깨닫도록 하는 것, 마땅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는 것.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막 목회자가 막 책망하거나 목회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벌을 주거나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하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관점은 균형 잡힌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또 바로 잡아주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모습,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 속에 있는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 속에 있었던 죄가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음란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균형 잡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